자, 오늘 본문은 십계명과 율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언약 체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역사를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틀을 오늘 본문 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통해서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에 뭔가를 뿌려요. 그게 뭐죠? 희생제물의 피죠, 그죠? 피. 이 피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피, 그 피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를 하지요, 그죠? 이 공동 식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신 성찬 예식, 그것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원래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장 자격으로 누가 나갔습니까? 모세가 나가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죠, 그죠?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누가 첫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뭘 하려고 죄를 지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는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죠? 원래는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거듭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가 계속해서 유효하게 우리에게 작용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 피가 우리와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하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도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그죠?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매일 하십니까? 잘 안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첫째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에 구속되지 않고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뭐에 빠지게 돼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멸망에 빠진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런 죄에 빠져요. 이게 문제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 보혈을 믿으면 되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조하는 부분.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밑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뭘 한다 그래요? 준행한다 그러죠.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해요? 준행한다. 이 말은 뭐예요? 준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킨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 체결이 유효성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렇게 약속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내가 죄 있는 걸 깨닫고 거듭나는 그 체험을 하는 순간 우리가 한결같이 하는 고백은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생각대로 살면 저는 죽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잖아요. 그런데 안 지켜지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 지켜지는 데서 어떤 양심적인 가책도 별로 느끼잖아요. 처음에는 느끼죠. 처음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 뜻을 벗어날 때는 너무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요 별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더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은혜를 받기를 거부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잔치를 벌이시고 오라 그래도요 하나님 나 오늘 장가 가야 되고요 시집 가야 되고요 오늘 집을 사야 되고요 오늘 회사에서 야근해야 되고요 오늘 친구들하고 회식해야 되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시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다 핑계를 대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주일날에는 어쩔 수 없이 오지만 나머지 모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은혜를 이렇게 완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셔도 아무도 안 와요. 왜 안 오는가 하면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안 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나는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이 없으면 오늘 언약은 체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언약이 체결됐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잊어먹는가 하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런 말을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내가 준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이런 은혜, 복 이걸 가지고 뭘 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좀 편안하면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고 내가 좀 힘들면은 하나님께 좀 더 덜 충성하고 덜 바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맺으신 이 언약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으신 것은, 삼게 하신 것은,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은 것은 지금 저와 함께 천국에 가라고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남아서 내가 하지 못한 그 나머지 일들을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대신한, 예수님을 대신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대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개성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 안 잊어먹는데 이걸 자꾸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 66권 가운데 단 2절, 3절이라고만 생각해요. 수없이 많은 이 성경 말씀 1189장이잖아요. 1189장의 한 장의 2절 말씀으로만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상명령인데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오늘 본문에는 준행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계속 범죄하죠.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죠. 그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에서 자유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탄의 죄악 가운데, 사탄의 미혹 가운데, 사탄의 억압 가운데 살다가 오직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백성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그리고 오늘 언약 백성을 맺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아무리 교회 충성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헌신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지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지. 예수님이 맡긴 일은 하다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시켜나고 주님 제가 잘했지요 하면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면서 칭찬받기를 원하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대리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대리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시고 쉬지 않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 자신을 살펴봐도 도대체 제가 뭘 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정말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마귀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혼미하게 만들거든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지 목표를 잃어버리게 해요. 이게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게 만들어요, 마귀가. 여러분, 학생이 자기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절대 열심히 하지 않죠.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을 보면요, 자기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른 목표일 수도 있고 잘못된 목표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목표가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승진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보면 자기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는지 확실히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도요, 아무 목표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직장 생활 7년 해봤는데 그냥 출근해서 도장 찍고 월급 받고 그냥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어떤 사명감도 없어요. 그 직장에 대한 사명감도 없고요. 자기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냥 호구지책으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성급도 잘 안 되고요, 행복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직장이고 학교고 교회고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그 모든 단체에서는 자기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아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다 성공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왜 엄마인지, 내가 지금 왜 아빠로 이 자리에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요, 가정이 넘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로서의 확실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는 일이 전부 다 귀찮죠. 왜 나만 고생하지? 나만 힘들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계속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병철의 아들을 못 태어났지? 어떤 사람은 재수 좋아서 재벌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그렇게 엉뚱한 것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그 사명감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못 깨달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인 나라, 제사장.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을 감당했습니까? 감당했을 때는 엄청나게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넘어졌어요. 바로 넘어졌어요. 이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사람들 볼 때 별 것 없이 보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남들 앞에 존경을 못 받습니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마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교회 한 청년으로서 나의 사명, 지금 내가 20대, 30대로서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50대, 60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떳떳하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엉뚱한 걸 구하니까 우리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자녀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죠. 내가 능력껏 다 해주고 싶어요. 나 우리 아들 둘이 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능력이 있는 한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해줄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아버지인 나도 내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내가 다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주고 싶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또 제가 생각할 때 이걸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해줍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해줍니다. 왜?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안 해줘요.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이 절대 안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해달라 그러면 자기도 지치고 하나님도 지치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가시가 있는데 3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죠, 그죠? 여러분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을 마중물로 생각하고요. 디딤돌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절과 2절 또 한 가지 교훈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각각 다른 자리에서 만났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났어요. 모세와 동행했던 수행인들은 산 중턱에 있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진에 있었어요. 각각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보여요. 우리 예수님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산 맨 위에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중턱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중턱에 있었어요. 산 밑에 누가 있었어요? 8명의 나머지 제자가 있었죠. 똑같죠, 그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시연하신 거예요. 마지막 기도할 때 시연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진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요, 산 중턱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모세도 사랑하고,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 사랑에는 무게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각각 사람들은 그 신앙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의 크기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도 있고 멀리서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오늘 본문의 또 한 가지 교훈인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똑같이 듣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의 말씀을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깊이가 달라서. 신앙의 깊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것도 신앙의 깊이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안 들려요.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래요. 자기를 속이는 자. 자기를 속인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믿음은요, 살아 움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도 아니고요. 정말 살아서 움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을 듣고 잊어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이 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제가 은사님하고 최근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약속을 누가 하는 거예요? 2명이 하는 거잖아요. 권사님도 나와 약속을 하고 나도 권사님과 약속하죠. 근데 이 약속이 한 사람이 깨면 어떻게 돼요? 약속이 깨어지죠. 그죠?
군사님은 절대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래. 근데 제가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그 약속이 유효합니까? 그 약속은 깨진 거잖아요. 그 약속은 없는 거예요.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준행했다는 약속의 고백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거는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아니에요? 약속이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은 뭐예요? 쌍방적인 거라는 거예요. 쌍방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 유효할 수도 있고 위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언약 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언약은 쌍방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겠다 하지만 내가 싫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싫어요 그러잖아요. 싫어요. 싫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준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런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내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 나는 원래는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스스로를 막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막 우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기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일 뿐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외워서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덜랄랄 외웠잖아요. 초등학생만 되면 걔들은 모세구문을 외워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못 됐습니까? 실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머리에 있는데 마음판에 못 새겨서. 그런 거예요, 지금. 지식은 알고 있지만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잘 믿는데 복 받는다, 이 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해도 그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는 걸 우리 연단하는 건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더 멀리해요. 힘들면 힘들수록 멀리 거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너무 가슴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가슴 아픈 게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고요. 말해도요, 자꾸 달려들고 덤비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서 뭐합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믿음의 전진도 없고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 내가 한 가정의 한 일원이고 우리 동탄영락교회에 소속된 성도고 또 이 능동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책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낡아 빠진 성경을 자랑해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 성경이 한 이만해요. 쭈글쭈글하고 뭐 우셨는지 하여튼 성경이 있죠. 종이가 쭈글쭈글쭈글하고요. 막 이 끝들도 막 저도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막 입히고 있잖아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저렇게 아무리 딸딸 외워도 인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순간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물론 좋은 목사님, 제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왜 그런 성경을 갖고 다닐까요? 왜 그런 성경을 갖고 다닐까요? 요즘 좋은 성경 많잖아요. 가죽으로 되고, 그죠? 왜 이렇게 이만큼 막 헤어진, 정말 펴보기도 힘들 만큼 갖고 다니기 힘들어야 한 이거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풀어가지고. 왜 그걸 갖고 다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거는 물론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외부 나갈 때는요, 교회에서는 제가 이걸 봐요. 왜냐하면 이게 글자가 커요. 근데 외부 갈 때는 이 책을 잘 안 갖고 다닙니다. 좀 조그만 걸 갖고 다니죠. 괜히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까 봐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계속 조심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들도 계속 조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계속 했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면, 믿음이 혹시나 시험받으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고 평생.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로 자랑할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져 증거되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나 우리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가증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내가 함께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모시듯이 무시하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다 노력하시죠, 그죠? 저도 엄청 노력해요. 정말 노력해요. 정말 노력합니다. 저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근데 참 안 돼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설교 들었잖아요.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우리 주님이 나무라지 않았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한 번에 잘하는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믿음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냥 우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를 믿은 지 진짜 오래됐고 목사가 된 지도 이제 참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내 인격이 제자리 걸음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인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자리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년 안 보던 사람이 만나면 깜짝 놀라죠. 진짜 거룩해졌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알아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정말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대로 정말 지키는 사람, 내가 사는 사명, 사는 이유, 지금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고 왜 이 가정의 엄마이고 내가 왜 그럴까? 왜 우리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동탄에도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이 화성시에만 해도 교회가 800개예요. 좋은 교회면 800개, 좋은 교회면. 안 그런 교회도 많으니까. 근데 그 800개 교회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동탄 영락교회에 와 있을까?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5만 5천 개래요. 5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내가 동탄 영락교회 교인이 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는 거는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우리 찾는 거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주시는 건 누가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목, 금, 토 3일 동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 정말 내 사명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 사명이면 뭐? 내 직장에서,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사는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사명이 뭡니까? 분명하게 물어보고 그 사명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언약 백성이 되었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언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지켜나갈 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영원한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김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